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믿지를 않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믿지를 않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옳은 것을 믿을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경에서 증거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신성시하고 있고 특히 부활절이 오면 그들이 최고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성경을 보고 아는 부활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적 부활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부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배우고 있는 부활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세에 대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생명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생명에 대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됨을 인하여 이 생명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입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에 대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일을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이 되고 그런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니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방의 기독교인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니고데모와 같이 기이 여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지만, 이 시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안 믿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설교를 설령 우연이라도 듣게 된다 해도 100명 중에 1명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다행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부활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절대로 부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들어야 기이 여길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이방의 기독교는 유대인들보다 더 종교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쉽게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이 생명으로 부활을 해야 합니다.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신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에 나가서 악한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알아서 듣고 믿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첫째 부활만을 말씀하고 있지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7년 환란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도 않은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해서 지옥에서 영생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이 영생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영생을 할 수 없습니다.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영생을 한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지옥에 대해서, 음부에 대해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보면서 마치 그들이 부활을 해서 영생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다시 산다면 성경은 뒤죽박죽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생명이 없는 자도 부활을 하고, 생명이 있는 자도 부활을 하고, 생명이 없는 자도 부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신 이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이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각각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부활이라는 단어만 알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 성도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믿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실상이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을 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런 형상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으면 다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형벌에 대해서는 저도 내세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유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형벌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천국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만 믿으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도 없고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의로우신가 하면 선한 일을 주님이 다 하셨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에베소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입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단어를 보고 단순하게 심판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사람들은 이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전혀 모르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더욱 악만 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았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듣는 대로 심판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됨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듣는 대로 심판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한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부터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빛을 우리 이방에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빛이 되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빛에 비춤을 받음으로 해서 생명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둠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속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단어입니다. 결정하다, 분리하다, 판단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잘못의 시시비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는,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구속의 일이 선한 일이고, 그 일을 믿는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보다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입니다. 그것을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은밀히 행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행위를 보고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고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이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에 의해서 그들의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 교회 안에서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두 짐승으로 말씀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고 매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니까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역시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 역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성경에 이 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악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심판을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것을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이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악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7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생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의 부활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하면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 것을 지금 심판을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에 대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생명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져야 그에게 붙은 우리가 부활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호소의 기도를 하시지만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원대로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붙은 자들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우리도 같이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영으로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영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도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구나 이방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알고 있다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소경이 되어서 성경을 보아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교회 안에서 악한 일만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원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해도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입니다. 이 시대는 종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표징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자기들의 종교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저 모양만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생명이 아니라면 주님은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내세의 일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 평생의 시간을 다 허비를 했습니다. 자기의 돈과 명예와 그리고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더구나 만왕의 왕 같은 부활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을 생각하면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을 하는 유황목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비유인지 실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 없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도 큰 심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모르고 있고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을 주는 일에 있어서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반대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문제는 선한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면 심하게 반대를 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선한 일을 해서는 생명을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원대로 구속의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미 종교가 되어 있는 기독교는 150년 전후의 기록만 보아도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을 알레고리하게 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알레고리하게 풀고 있습니까? 그들은 알레고리라는 뜻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성경을 알레고리하게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인용을 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을 인용을 해서 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레고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알레고리라고 하면 주님도 알레고리하다고 말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 역시 알레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주님은 알레고리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교회사를 배웁니다. 그 교회사 책에서 바로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150년 그때에 성경을 갖다가 서로 인용을 하면서 푼 것을 알레고리하게 풀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고 교회사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교회사를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인용을 하는 건 다 알레고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 그거는 다 알레고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인용을 할 수도 없고, 인용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각주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인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고 싶어도 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기독교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그분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 생명을 믿을 수 있는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거지나 과부나 가난한 자나 나그네나 모두가 이 생명을 믿을 수 있게 재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능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인용의 말씀을 보고 믿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재능을 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그들은 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동등으로 삼으시는 것을 참지를 못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누가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면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삼위일체라는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믿고 있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예표로 해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입니다. 이보다 더 얼마나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도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부활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느 사람은 2번 부활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어느 사람은 3번 부활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다 제각각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의 심판을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모르니까 그저 문자만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로 알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의롭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아들의 속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생명으로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생명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런 형상으로 부활을 해서 영생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한다. 동등하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입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이 생명에 대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에 대해서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원하신 대로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를 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왜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고 스스로 증거를 하시지 않고 있는가 하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입니다. 이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를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를 하면 너희가 내 증거를 참되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친히 증거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라는 것을 친히 증거를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를 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되 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너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되 주님의 증거가 참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증거는 참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결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를 하면 너희가 나를 참되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너희가 내 말을 참되지 않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로 뒤에서 다시 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문자를 보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말씀과는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증거를 해도 주님의 증거는 참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이제까지 이제 주님이 유대인들한테 내가 이제까지 증거를 했는데 너희는 내 증거를 참되지 않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증거를 참되다고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정말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또 정반대가 되는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를 해도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의 말씀과 5장의 말씀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체 문장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
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하자,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누가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원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내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까지 주님은 아버지와 내가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증거를 하는데 내 증거는 아무리 너희한테 말을 해도 참되지 않다고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증거를 하심으로 해서 이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증거를 받으면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너희가 하나님을 성경을 보고 믿고 있으니까 그게 참되지 아니하냐. 내 말은 참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너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참되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을 아노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를 위하여 증언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증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증언을 하셨습니까?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를 하면 내 증거가 너희에게는 참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내 증거는 참되지만 반어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증거를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으로 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 성경이 누구의 말씀으로 보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증거는 너희가 믿지를 않지만은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증거가 참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를 하면 그 증거가 참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를 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제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심으로 해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보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를 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쓰게 한 거예요. 기록했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은 믿지는 않지만은 성경은 믿을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쓴 성경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를 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지금 주님께서 누구를 말씀을 하시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 성경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깨닫고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보다 더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모르고 삼일체라는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습니까? 성경은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 성령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 어디에서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심판을 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9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에서 23절입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입니다. 성경은 비유와 예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알레고리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알레고리하게 푸는 것은 저 역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을 찾는 것은 알레고리하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입니다. 누구를 예표하는 왕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고 그가 시편에서 기록한 많은 말씀 중에서 실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왕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실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생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입니다.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우리와 다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으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당시 최강의 국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 다윗이 무엇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을 비유로 해서 증거를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로 종교가 된 이후 서기 150년 전후부터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말씀을 하면 알레고리하게 성경을 푼다고 하면서
이단으로 정죄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독교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방의 교회가 이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를 해 주시는데 어디에서 증거를 해 주시고 있는가 하면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일입니다.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에서 증거를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또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서 말씀을 하면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이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편의 말씀을 안 보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 부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도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 있는 이방의 기독교도 주님이 오셨다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를 것 같습니까? 중세시대의 천주교의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도 세우고 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교리에 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종교 재판을 열어서 무참하게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지금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고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법정에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삼위일체에 반대를 하고 말씀을 하고 또 그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에 주님께서 다른 일을 하셨다고 하면 그들은 주님을 그들의 법대로 화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고문의 형틀에서 죽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위해서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뿐이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증거를 해주시고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믿지를 않고 있고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보다는 주일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편지 사이트에 있는 설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풀어서 설교로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자신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 증거를 많이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해도 그렇고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인물에서 예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증거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최근에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우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주님을 보고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께서 자기들이 성경에서 본 그 일하는 것을 알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비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제사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는 것으로 참지 못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보다 한술 더 떠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심합니다. 그들은 그대로 그래도 성경을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을 성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교리에 따라서 성경을 보고 있지, 교리에 맞추어서 성경을 보고 있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를 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서 나를 위하여 증거를 하는 말씀들이 있고 나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이가 있다.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성경은 폄하를 못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썼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장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성경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성경을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그저 하나의 장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의 책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성경을 보고 세상 초등학문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로다. 주님을 위하여 증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았지만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주님께서도 하시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물론 40여 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여 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그들의 사상과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기록했습니까? 아들에 관하여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증거는 참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지만 지금으로 하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음으로 해서 너희가 성경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증거가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성경은 참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성경을 대하는 마음이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고 성경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방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풀 것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풉니다. 문자를 그대로 보면 억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성경을 억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억지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거짓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 성경 외에 있는 말을 너무도 교회 안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인 줄 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참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 이상하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참으로 보고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성경을 참으로 보고 있다면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있을 수 없지만 성경을 참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만 알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에서 증거를 받기를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서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